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향 친구나 또 동창들을 자주 만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마지막 학위를 마치는 그 학교에 동문들은 매년 12월마다 그 압구정에 있는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12월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이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저도 2013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14년 이때는 그 동문회에 이제 12월 되면 이렇게 함께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는 제가 그 동문회에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동문회에 가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막 강의를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큰 교회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냥 평범한 교회에 그냥 부목사로 그렇게 있었을 때라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 사람들은 교수가 되고 저 사람들은 큰 교회 담임이 되고 나는 이게 뭔가 좀 싶어서 그래서 2015년부터는 그냥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거 보니까는 이게 마음이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시기하는 마음, 그런 자존심도 상하고 좀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동창이 반갑고 언제 고향 사람들이 반갑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내가 성공하는 그런 삶들을 살면 그때는 또 동창들을 만나는 게 뭐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또 만나고 싶죠. 그런데 내 인생이 좀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고향 사람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또 자존심 때문에 또 동창들 만나는 것을 우리가 좀 불편해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안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안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오자마자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그 능력 있는 남편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서 이제 풍족하게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압으로 갔으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남편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이제 빈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아마 자존심 때문에 아마 베들레헴에 돌아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가면 사람들이 야,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를 떠나더니 저렇게 됐구나.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고 또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런 자존심 때문에 아마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아마 꺼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지만 이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왜 거기에 가면은 아마 자존심도 상할 텐데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 그런 이유를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우리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네. 이제 나오미가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이제 나오미를 본 사람들이 이제 다 나오미 곁으로 이제 몰려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서 떠들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떠들다라는 이 앞에 생략되어져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3인칭 여성 복수형이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떠들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들었다. 이런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좀 부정적인 언어입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긍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좀 들리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성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통 통상적으로 막 아낙네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었다라는 이런 의미는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떠들었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는 우리가 테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홈. 이게 구약 성경에는 약 6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테홈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이 나오미를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사무엘상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큰 소리로 외침에 할 때 이 외치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바로 테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언약궤를 맞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테홈이라는 말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쓰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그런 말입니까? 긍정적으로 환영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자, 여러분 열왕기상 1장 4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라고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고 있는 위임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과 나단이 이 솔로몬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여서 성읍이 진동하였다라고 되었을 때 여기서 진동이라는 이 단어가 또 뭡니까? 테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테홈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자, 기쁨, 환영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테홈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19절로 돌아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나오미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여인들이 떠들었다라는 이런 말은 여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오미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하며 이들이 함께 떠들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기뻐하고 지금 나오미를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베들레헴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되고 실패한 것들을 갖다가 기뻐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공동체에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오미가 첫 번째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녀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녀를 무조건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수 시온교회가 바로 이런 베들레헴처럼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변에 있던 나오미들이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몇 번의 그런 흉년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중에는 아마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나오미처럼 빈손이 되어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수 시온교회가 바로 이 나오미를 받아주었던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던 그 베들레헴처럼 우리도 그들을 무조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미가 빈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녀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죠. 자, 그러자 나오미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기쁨, 나는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죠. 왜 거기가 마라였습니까? 거기에 단물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무슨 물이 나왔어요? 쓴물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가 마라였죠. 마라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괴롭다, 쓰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오미가 나는 즐거움, 기쁨의 그런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이제 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마라라 그렇게 부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왜 기쁨의 나오미가 쓰디쓴 인생의 마라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네가 풍족하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압으로 갈 때는 나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풍족하게 내가 나갔는데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또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텅 빈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쓰디쓴 마라가 된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20절과 21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석가들,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0절과 21절은 지금 자신을 쓰디쓴 인생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지금 나오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0절과 21절은 나오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지금 이 나오미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회개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아마 원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원망이건 이것이 회개이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나오미는 이 고난의 이유를 누구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 고난의 이유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찾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다시 나를 기쁘게 하실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또 나를 다시 한번 풍족해 하실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또 나를 회복하실 분도 또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종으로 살아갔을 때에도 그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고난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시 나를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고난하면 또 이 고난의 대명사가 요셉 아닙니까? 아니 욥 아닙니까? 욥도 어떻게 고백하는 줄 한번 보십시오. 욥기 12장 2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끝입니까?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자, 좀 문제가 있는데 욥기 12장 21절에 보면은 제일 뒤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누가 봤을 때는 정말 실패한 인생 같지만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도 여호와라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런 소망을 이 욥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자신이 징계를 받고 빈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빈손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러나 또한 나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계시기 때문에 그녀가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디서 그것을 아주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참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 나오미가 어떤 이름을 부르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절과 21절에 전능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엘샤다이. 구약 성경에는 48번 정도 나옵니다. 이 엘샤다이가. 근데 가장 먼저 처음으로 이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와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언제 나오게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이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적는 자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적는 자의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그녀는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회복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다시 베들레헴에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난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나오미의 그런 삶을 다시 텅 빈 삶에서 다시 충만한 삶으로 바꿔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또 두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마라와 같은 이 나오미를 다시 기쁨의 나오미로 바꿔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아까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남편과 나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내가 나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비어 돌아왔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고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내가 지금 돌아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자, 나오미는 지금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까? 하나 데리고 왔습니까?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예? 룻을 데리고 왔죠. 자, 여러분들이 룻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굳이 이 베들레헴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룻이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홀로 된 어머니가 베들레헴에 가시면 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무가 없지만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를 따라오고 있는데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다 잃어버리고 혼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옆에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룻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나는 어머니를 내가 섬기려고 왔는데 그렇다면 어머니가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며느리를 소개해 주면 좋을 텐데 이 룻을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투명인간 취급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룻기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마라와 같은 이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됩니까? 누구 때문에? 봐서 룻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소망이 없는 어떤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꾸만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일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절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뒤에요? 9절 없습니까? 네, 그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어떤 여인들이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늙은 나이가 든 여인이 아기가 없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젊은 여자를 통하여서 아기를 낳는 방법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90세가 된 그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기를 낳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홍해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우리를 막고 있을 때 우리가 고작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마른 땅을 자신의 백성들이 건너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죠. 하나님 또 여리고성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성으로 진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믿음으로 백성들을 돌게 함으로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 방법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텅 빈 인생에서 풍요로운 그런 인생으로 바꾸셨던 것은 나오미가 투명인간 취급을 하였던 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풍족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그 단어가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룻기의 또 중요한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룻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리를 추수할 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룻이 누구의 밭으로 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하죠. 또 추수가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추수가 끝날 때쯤 하여서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네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추수가 시작되어질 이 때는 어떤 때이냐면 바로 텅 빈 인생이 되었던 이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또 이 추수할 때는 어떤 때냐면 바로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나오미를 다시 한번 즐거움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바로 이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내가 반드시 추수할 때에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돌아오니까 그때가 추수할 때였을까요? 돌아오니까 그때가 추수할 때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이때는 그냥 우연히 돌아온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때가 시작이 되었냐면 이 여인이 마땅히 떠나야 할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땅으로 이 여인이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알아서 그냥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냥 고난을 그냥 이겨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운명론에 가까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되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떠나야 할 그 자리를 내가 떠나서 죄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돌아갈 때 그때가 바로 추수가 시작할 때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나오미처럼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기다리면 어찌다 하다 보면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겠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나오미처럼 다시 한번 상처를 품고 또 비록 아프지만 마땅히 떠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떠나셔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